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생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교회를 주시고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 온전한 선물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신 복 받은 복을 세우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 부르시겠습니다. 4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인생의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놔두셨냐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셨냐고, 자기가 지금 미련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분 나빠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의 카피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그건 정말 듣고 싶어하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했으니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존중해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제일 기분이 나쁜 말이 무엇인가? 나를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상대방은 가장 싫어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이런저런 죄를 짓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셨던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서 이 모양 이 지경으로 살게 했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너무 고달프다고 괴롭다고, 왜 우리를 애굽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영양가 없는 만나만 먹어야 하고 또
이 광야 삭막한 사막에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왜 우리를 이 상태, 이 지경에 이끌어 들였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 근데 사람이 원망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일이 잘 돼가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그때 원망하지 않죠. 그때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원망은 언제 하는가? 길이 굽게 되었을 때, 뭐 일이 잘 안 됐을 때, 어떤 곤경에 빠졌을 때 그때 원망이 나오죠. 원망은 결국은 핑거 포인팅 아닙니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지목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을 손가락질을 할 때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세요. 하늘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인류의 시조가 그렇게 원망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뿌리 깊은 죄인 것처럼 원망도 뿌리 깊은 죄입니다. 오래된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일로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실과를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하와한테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하와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이 뱀 때문입니다. 뱀을 또 핑거 포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여자를 주셔서 왜 뱀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더불어 이 원망의 습성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다 좋아하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곤경에 빠질 때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상대방을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남은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할 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죠. 네가 세배는 책임이 있다. 네가 문제다 라고 스스로 시인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는 다섯 손가락을 다 그 인간에게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때문인데, 자기 탓인데 그 책임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냐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하는 사자가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뭐 거의 자해 행위입니다.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런 극단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 사례들, 그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거울처럼 인간의 마음, 나의 삶을 비춰주고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런 인물들과 사건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1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 성경은 거울처럼 우리 마음, 우리 삶의 실상을 다 비추어줘요. 내가 이것이 문제구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고 그리고 경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어떤 때는 교훈이 되고 어떤 때는 타산지석이 되고 어떤 때는 경계가 되고 어떤 때는 반면교사가 돼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 깊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악한 습성, 원망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그렇게 되면 원망하기가 쉽죠. 남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원망의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인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길이 굽어졌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불평에서 감사로, 원망에서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믿질 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믿질 않으면 원망이 나와요.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현재 당한 일이 아주 난처하고 괴로운 일인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on the way, 도중에 있는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현재 일은 아주 괴로운 곤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실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원망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 그 상태로 놔두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굽어진 내 인생의 길, 내가 처한 이 곤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실지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죠.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죠. 어느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급전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빨리 회사로 오라고 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학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공장이 전소가 돼서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철푸덕 주저앉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 정말 땀 흘려서 일궈놓은 사업체가 완전히 복사 주저앉은 것을 보는 그 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그분이 완전히 사업이 복구가 됐어요. 더 번창하는 사업을 경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감사를 기뻐 받으신 거죠. 그리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같이 한 환난과 그 곤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시편 50편 2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 속에는 나를 기쁘게 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기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많아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늘 그 복을 셈해보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하겠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이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활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믿사옵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 갖고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버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 모든 곤경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